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꼭 닫힌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평강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으며 평강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평화를 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신상에 맞춰서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한 전환을 맞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순서를 따르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잡혀간 이야기, 그리고 어부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투옥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죽기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보여주시는 사역을 세 동사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적으로 드러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결론은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마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죽은 때가 이때는 아니지만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헤롯이 회상하는 방식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오병이어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은 큰 전환을 맞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고친 많은 병자들의 이야기,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대한 소문은 분명히 당시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소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권위가 있었고, 예수님의 행동에는 처음 보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을 하셨고, 그동안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세례 요한이 투옥된 이후부터 죽기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자신에게 열광하던 사람들로부터 떠나셨습니다. 갈릴리는 온갖 소문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현장이자 사람들로 가득하고 소문과 사건으로 가득한 자리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일상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 사역의 성과와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며 그 어려움과 고독을 살아냈습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는 그 두려움을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말씀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왕 딸의 말 한마디에 머리가 베어졌고 그 머리가 쟁반에 담겨서 헤롯의 부인에게 전해졌다는 그 이야기는 그야말로 참담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물러나십니다. 온갖 소문과 사건으로부터 물러나셨고 사람들로부터 물러나셨고 심지어는 예수님 사역으로부터 스스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헤롯의 잔인함을 알리거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억울함이나 부당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외딴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만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리입니다.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예수님은 더 큰 개혁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억울함을 풀고자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현장에서 물러나서 세례 요한을 잃은 슬픔을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구름처럼 예수님을 찾아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 동네에서 몰려와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려서 앓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 모습을,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보아서 몰려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병이 낫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멋진 설교 한 편 듣기 위해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려서 하신 일은 아픈 자를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몰려들면서 예수님을 대면했지만 결국 불쌍한 자들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밥때가 되었지만 그곳은 외딴 곳입니다. 그 외딴 곳에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만으로, 예수님의 껍데기만으로도 예수님을 쫓아서 그곳에서 무언가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 사람들을 각자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게 마을로 흩어서 보냅시다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전도 여행까지 다녀온 제자들조차 이 외딴 곳에까지 와서 갈릴리의 방법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떠나서, 모든 수고와 소문을 떠나서 외딴 곳으로 왔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곳까지 갈릴리에서 갖고 있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심지어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저 불쌍한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는 삶의 걱정이 앞섰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 또한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삶을 떠나서 외딴 곳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움으로 섰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독의 자리에 서 있는 예수님에게 갈릴리에서의 방식으로 저 불쌍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황당하기만 할 뿐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것들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고도 음식은 남아서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남자 어른만 5,000명쯤 됐다고 합니다. 외딴 곳으로 가신 예수님을 따른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에 열광했지만 그들이 발견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외딴 곳까지 왔을 때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을 치유받는 일은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고작 병 고침 받겠노라고 그 외딴 곳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굶어가면서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 채 그 외딴 곳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한다는 일이 고작 병 고침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줄인 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하루 종일 쫓아다니느라 실제로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테지만 그들이 가진 배고픔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무언가를 먹었더라도 사실 그들은 줄인 자들이 맞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저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을 바라고 그들의 지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식민지로서 수백 년을 살아온 그 정치적인 한이 풀리기를 바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그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이자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껍데기만 붙들고 껍데기에만 열광하던 굶주린 영혼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굶주린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중에 가진 것도 없고 근처에 끼니를 때울 곳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지금 이 굶주린 군중을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굶주린 자들을 돌려보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몰려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저 고침받고 좋은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있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선한 마음에 그 사람들을 걱정했지만 사실 그들의 걱정은 육신의 배고픔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굶주린 사람들과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빈 들과 날이 저물어서 이제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 상황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 상황에서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배고픔 또한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하면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밥을 먹게 오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외딴 곳까지 몰려든 인파에 해는 져가고 사람들은 굶주렸고 하는 지금 그 상황이 제자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까지 닿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을 보내서 알아서 먹게 하자 하고 제안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겪고 있지만 정작 상황이 펼쳐지고 그 상황이 자신들을 압도할 때,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지 못하고 그 상황에만 몰두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남자 어른만 5천 명에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돈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설령 돈이 내 수중에 있다 한들 그 음식은 어디서 사와서 어떻게 들고 와서 그들에게 먹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먹기를 바랬습니다. 도무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말은 그들의 탄식이자 동시에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저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것은 그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는 고백이자 자신들이 가진 것은 저들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다는 애처로운 한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오병이어를 받아서 높이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면 사람들은 훨씬 더 좋아하고 예수님에게 열광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예수님의 능력 또한 훨씬 더 돋보였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의 손에는 빵과 물고기가 들려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들린 그 빵과 물고기는 더 이상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그 빵과 물고기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음식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었으니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빵과 물고기를 다 나누고도 제자들의 손에는 여전히 광주리 가득한 빵과 물고기가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고,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스스로를 경험했고, 그 모든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경험을 했으며, 자신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누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더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껍데기를 쫓은 불쌍한 무리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것은 단순히 육신을 채우는 빵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고독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곳으로 굶주린 자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빵을 하늘 높이 들어서 축복 기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스스로의 밥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언제나 일들로 가득하고 사건과 소문으로 가득하고 또한 우리들의 열심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언제나 사람과 일로 북적이고 언제나 계획하고 실행해야 버틸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갈릴리이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외딴 곳, 모든 일과 소문이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외딴 곳으로 굶주린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굶주린 자들은 사실 우리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쫓아서 외딴 곳까지 찾아가서 아주 잘 풀리면 육신의 병 한번 치료받길 바라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내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각자 갈릴리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고 버티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굶주린 자들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서 외딴 곳으로 나아갑시다. 주위에 먹을 것 구할 수도 없고 예수님 아니면 내 굶주림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 있는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셨듯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먹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들 바쁜 그 갈릴리 삶 속에서 외딴 곳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무게와 삶의 무게와 사건과 소문으로 가득한 내 일상에서 스스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내 계획과 내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 모든 문제를 감당한다면 과연 나에게 신앙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사건과 소문과 일들이 가득한 내 일상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직접 먹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셨지만 그 일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게 합시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사람들 자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먹을 것을 구하는 그 문장의 주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먹을 것을 구하는 그 주체가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가 주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굶주린 사람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늘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바쁘게 돌아갈 때도 있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유지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딴 곳으로 갈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예수님만 계신 곳으로 나아갈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외딴 곳이 우리들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교회를 채우기를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나만이 마주하는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양식으로 각자의 영혼을 채우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걱정도 멈추고 교회의 일과 열심도 멈추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예배의 자리가 허락될 때 우리 교회는 참으로 참된 것으로 먹고 참된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채우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하는 주체가 우리 스스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를 운영하고 끌어나가는 주체가 혹시 목사나 사람이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스스로 먹고 살아가는 방법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로부터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던 제자들의 손이 예수님을 통과하는 순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손이 되었듯이 성도인 우리들의 삶도 주님께 드려질 때 비로소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외딴 곳으로 나아가서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떡을 공급받으며 또한 그 떡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바쁨으로 가득한 우리 갈릴리 속에서 스스로 살아가려 애쓰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해결을 기대하고 정의를 기대하고 병고침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쫓았던 굶주린 우리들의 영혼을 발견합니다. 주님 따라 외딴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손이 생명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먹고 마시고 그 생명을 내 삶 구석구석에 나누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외딴 곳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과 마주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